왜 아침에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었나요? 알람을 끄고 날씨를 확인하고 뉴스를 보거나 SNS를 훑어보지는 않으셨나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들어갑니다.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채 삶의 중심을 잃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침이란 단순한 하루의 시작이 아닙니다. 아침은 영적인 전쟁의 서막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말을 들을지,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떤 관계와 부딪힐지, 심지어 어떤 시험과 유혹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루를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는 걸까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루가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 그는 아침에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날 하루가 무너지기 쉬운 구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맨손으로 전쟁터에 나서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나 쉽게 쓰러지고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며 하루가 끝날 무렵엔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고 지치는 걸까라는 의문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 사람은 다릅니다. 마음이 단단해지고 생각이 분별력을 갖고 행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루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5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루의 첫 소리를 누구에게 들려드리느냐. 그것이 곧 그날 하루의 운명을 결정짓는 방향키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하루를 영적으로 이기고 주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한 아침에 4가지 기도를 나누려 합니다. 이 4가지 기도는 어렵지 않지만 그 영향력은 놀라울 정도로 큽니다. 단지 좋은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습관적 기도가 아니라 하루의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는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아침을 이 기도로 바꿔보세요. 하나님은 그 짧은 기도 속에 여러분의 하루를 변화시킬 능력을 담아두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는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좋아요를 눌러 여러분의 은혜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으로 누군가의 하루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기도.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첫 고백.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뜹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요? 당신이 오늘 아침에 깨어난 것은 정말 당연한 일이었을까요?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 일상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실 아침은 절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은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선물입니다. 밤사이 세상의 수많은 이들이 생을 마감합니다. 예기치 않게 다시 눈을 뜨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의롭고 더 건강하고 더 준비되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아침이 오겠지. 그건 인간의 착각일 뿐입니다. 그 착각의 뒤에는 매 순간 생명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고 삽니다. 그래서 아침에 드리는 첫 기도는 반드시 감사의 기도여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구절은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즉 모든 상황 속에서 심지어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영적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침의 감사는 그날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는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문제를 마주하는 태도가 달라지며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는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의 시작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깨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기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하루를 살아가는 존재가 누구의 손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선포하는 진짜 믿음입니다. 단지 하루가 시작됐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하루의 기회를 주셨다는 이 믿음이 우리를 기도로 이끌어야 합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드니이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침은 그저 몸을 깨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아침을 주신 이유는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다시 듣고 따르라고 허락된 기회입니다. 둘째,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침은 내 능력으로 사는 하루가 아니라는 고백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저는 제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회복해야 할 의존의 자세입니다. 셋째,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우리는 하루는 받았지만 방향은 모릅니다. 하루를 허락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길의 방향도 하나님께 묻고 따라야 합니다. 감사는 단지 선물에 대한 고마움이 아니라 그 선물의 목적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이 시간과 이 기회를 값없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삶을 제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소서.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감사는 겸손한 자의 특권이며,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란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거저 하루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루를 주신 분께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입술로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 이 하루가 제게 속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저는 오늘을 누릴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주셨기에 감사하고 이 하루를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 짧은 기도 한 줄이 오늘 하루를 얼마나 견고하게 붙드는지 여러분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듣게 됩니다. 감사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하루를 거저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하루를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셨다면 그 첫 고백은 언제나 감사합니다여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로 하루를 시작했지만 그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절대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하루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능력의 기도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 가장 먼저 고백해야 할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는 오늘도 연약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 의지, 내 결심, 내 경험만으로는 단 하루도 제대로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내지 말아야지. 오늘은 기도하고 시작했으니까 잘 될 거야. 오늘은 좀 더 인내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다잡아 보지만 오후만 되어도 감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지 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작은 실수 하나에 낙심하고, 무의식 중에 원망이 올라오고, 죄에 대한 유혹이 슬며시 고개를 들이밉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없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은 단순히 성령 받아야 한다는 종교적 당위가 아닙니다. 하루를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급의 명령입니다. 즉,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의 흐름 속에서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감정의 고조나 특별한 체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지고, 죄에 대해 민감해지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성령님 없이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는 내 감정, 내 계획, 내 기준으로 하루를 끌고 가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는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상황을 분별하며 이끌 수 있는 영적 통제력을 갖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는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도 제 안에 가득하게 임해 주십시오. 내 생각보다 주님의 마음이 앞서게 해주시고 내 감정보다 주님의 뜻이 우선되게 해주세요. 제가 말할 때, 판단할 때,
결정할 때마다 성령님의 지혜로 움직이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홀로 걷는 하루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동행자요, 가이드요, 도우시는 분이 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구절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믿음은 반드시 성령으로 행동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도전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 충만은 기도 시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장면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성령 충만을 구하면 그날의 대화가 달라집니다. 말투가 달라지고 반응이 달라지고 심지어 표정과 눈빛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머물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루를 살며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선택합니다. 내 감정을 따를 것인지, 상대방의 반응에 휘둘릴 것인지, 아니면 성령님의 음성을 따를 것인지. 그런 순간이 하루에도 수십 번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침에 반드시 이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제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급할수록 침착하게, 억울할수록 조용하게, 시험 앞에서는 단호하게, 사랑 앞에서는 부드럽게 행동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은 단지 거룩한 느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내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바로 이 기도를 드릴 때 시작됩니다. 성령 충만한 하루는 내 감정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걷는 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기도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오늘 하루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며 아침을 맞이합니다. 오늘은 내가 어떻게 이겨내야 하지?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흘러가야 하는데 이 말 안에는 어떤 마음이 숨어 있을까요?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은근한 착각입니다. 그리고 이 착각은 신앙인에게도 아주 교묘하게 스며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속마음은 내가 정한 길을 방해하지 않게 해주세요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방향은 내가 쥐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조력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왕이자 주권자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하루를 사는 자의 태도를 정의하는 말씀입니다. 즉,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기도인 것이죠. 아침에 드리는 주권 인정의 기도는 단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우리의 하루 전부를 뒤흔듭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제 생각보다 주님의 뜻이 앞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아침마다 반복하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불확실한 상황 앞에서도 초조하지 않게 됩니다. 일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내 욕망을 포기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안전한 손 안에 나를 맡기는 기도입니다. 내가 가진 짧은 계획보다 하나님의 광대하고 깊은 섭리가 훨씬 더 지혜롭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길을 걸을 때 자신들이 가고 싶은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만 따라야 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우회로를 돌고 때로는 멈춰서 기다려야 했지만 그 과정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 뜻 안에만 생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권의 기도는 마치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세운 계획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멈추겠습니다. 저의 생각보다 주님의 인도를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열지 않으신 문 앞에 머물며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너무 소극적이고 느려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선에서는 이런 기도가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느리지 않고 그분의 길은 단 한 번도 잘못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조급합니다.
이 일이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이 문이 당장 열렸으면 좋겠고, 내 뜻대로 정해진 하루를 그대로 실행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 기도를 기억하세요.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오늘도 제 삶을 이끌게 하소서.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쁘게 받아들이겠다는 복종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복종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오는 자발적 기쁨입니다.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리면 내 삶에 가장 필요한 은혜가 하나씩 찾아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눈과 귀입니다. 내 뜻과 주님의 뜻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 급하게 밀어붙이는 대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움직이는 민감한 영혼, 이 모든 것이 바로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엔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제 하루의 방향은 주님의 주권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끄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그 기도 하나가 오늘의 선택을 바꾸고 오늘의 말투를 바꾸고 오늘 마주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게 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길엔 수많은 유혹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그래서 다음 기도는 이 영적 전쟁터 같은 하루를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네 번째, 보호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이 하루의 전쟁터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무탈하게 지나가겠지? 별일 없는 하루를 보내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결코 평온한 하루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나는 순간 세상은 이미 전쟁터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유혹과 공격, 뜻하지 않은 사람과의 갈등, 감정의 기복, 피로감, 비교심, 분노, 미움,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하루를 시작한 우리를 향해 쏟아집니다. 그렇기에 아침의 기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무장입니다. 그리고 그 무장은 반드시 이렇게 시작돼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가 마주할 모든 위험과 시험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는 약한 자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려는 강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보호의 선언인지 아시나요? 여기서 출입이란 단순히 집 안팎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의 모든 걸음, 모든 방향, 모든 행동, 모든 선택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그 전체 여정을 지켜보시고 막으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신앙이 깊어도 예상치 못한 사고, 감정의 실수, 사탄의 유혹과 죄의 습성 앞에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서 시험은 단지 유혹의 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상황과 조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아침에 드리는 이 기도는 단지 나쁜 일 없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요청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는 사람은 눈앞의 상황이 불안정해도 담대해집니다. 왜냐하면 보호받고 있다는 확신이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단순한 방패가 아니라 마음의 안정을 주는 울타리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 단지 지켜주세요에서 멈추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인도해 주세요라는 두 번째 고백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떤 말에 귀 기울여야 할지, 어떤 길을 피해 가야 할지 저 혼자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기도는 놀랍게도 하루 중 순간순간마다 이 길이 아닌 것 같다는 감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갑작스레 어떤 말이 마음을 울려 피해야 할 관계, 피해야 할 선택을 분별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길을 아는 자가 아니라
길을 만드는 분을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그분의 음성을 따라 걷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를 잊지 마세요. 예상치 못한 일이 닥쳐도, 이유 없는 억울함을 겪어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어도 마음에 흐르는 평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아침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의 한 조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회를 얻습니다. 그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날의 방향과 중심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를 선택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루는 아침에 드리는 이 4가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첫째, 감사의 기도는 오늘이라는 선물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 하나로 시작되는 하루는 어떤 상황 앞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둘째,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는 내 감정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는 신앙인의 본질적인 자세입니다. 성령님, 오늘도 제 안에 충만히 임하소서. 이 기도는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내게 하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셋째,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야 함을 다시 고백하게 합니다. 오늘 하루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이 고백은 하루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지혜롭고 담대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넷째, 보호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는 오늘 마주할 수많은 시험과 위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무장입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세요. 이 기도는 하루의 전쟁을 이기게 하는 방패가 됩니다. 여러분, 이 4가지 기도는 하루를 변화시키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적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기적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삶 자체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내일부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휴대폰을 들여다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이 그 사랑을 입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그날 하루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지만 위대한 이 기도들로 당신의 하루가, 그리고 결국 당신의 인생 전체가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